할렐루야. AU 미성대학교 가락기 채플 시간 가운데 나오신 학우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됨을 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각자 자기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성령님 오순절 마가에 다락방처럼 우리에게 오소서.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질 않느니라. 주님 말씀 믿습니다. 성령님 오순절 마가에 다락방처럼 우리에게 오소서.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질 않느니라. 주님 말씀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세 겹줄이 되어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질 않느니라. 주님 말씀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질 않느니라. 주님 말씀 믿습니다. 성령님 오순절 마가에 다락방처럼 우리에게 오소서.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멀리 우리 캘리포니아 미성대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뉴욕 수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영성 목사입니다. 영어 이름은 스티브 황이고요. 이민 가정에서 자라서 또 이민교회에서 또 영어 목회를 또 하다가 지금은 한옥권 목회와 또 영어 목회를 함께 아우르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여러분 주위에도 1.5세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1.5세 그러면 소위 영어로 in between generation이다 보니까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잘 안 되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0.5가 붙는 그러한 목사이기도 합니다. 일단 신학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채플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는 기도 가운데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민폐 하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결혼식 같은 곳에서 신랑 신부보다 더 눈에 띄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폐가 되는 사람을 재미삼아 일컫는 말이 바로 민폐 하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재미로 만든 단어이긴 하겠지만 신랑과 신부가 그 결혼식 예식의 주인공으로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받아야 할 주목이 다른 사람에게 쏠리게 된다면 혹은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지나치게 과도하게 치장을 하고 나온다면 그것이 폐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행사의 주인공은 뭐니 뭐니 해도 신랑과 신부인데, 그리고 거기에 하객들은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더 돋보이게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혼식에는 다 본인들이 맡고 있는 자신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알고 깨달아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역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학생으로서의 역할, 여러분이 또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면 또 목회나 사역지에서의 역할, 가정이 있는 분은 가정에서 또 역할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그 역할이 무엇이며 그 역할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내가 왜 이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그 역할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성경에서 가장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 한 사람을 뽑는다면 저는 세례 요한을 뽑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이 배경이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던 때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이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또 세례 요한을 따르기 위해 모여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명성도 더 높았으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점점 많아졌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정도의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인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늘어나는 추종자들과 높여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음에는 다 낮은 모자를 쓰고 시작하는데 이런 명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떡하죠? 그의 모자가 점점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세례 요한이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 그 자세를 잊고 인기의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보다는 사람들의 기대와 욕망에 부응하고자 급급해지고자 하는 그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명성과 인기가 높아지던 때 사람들이 혹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쉽게 말하면 당신이 구약에서 말하던 그분이냐? 그리스도시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랬더니 더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엘리야냐 선지자냐? 요한은 분명하게 그 두 질문에 또다시 답하는데 아니요라고 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무슨 일을 위해 여러분 사십니까? 아니면 왜 신학 공부를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그리고 그 분의 부르심 때문에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학교로 우리를 부르셔서 공부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럼 내가 이 공부를 하느냐? 물론 우리는 교과서적인 답을 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아 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답인데 근데 오늘 좀 더 근본적인 것 정말 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소명을 받은 거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공부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잊을 때가 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의 증언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학업과 사역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답답했던 그들이 묻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옛날 과거에 왕이 행진할 때, 그쵸? 행차 전에 누군가가 나와서서 물러섰거라! 그렇게 외칩니다. 앞서서 길을 준비하는 왕의 종처럼 그는 앞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 오심을 길을 준비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학업을 통해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역할이 뭘까요? 이 내게 주어진 공부를 통하여 목회로 나가시던 선교주로 나가시던 아니면 가르침을 하시던 간에 이거보다 중요한 건 그렇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은 중생과 그 다음에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강점기 때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성결교단이 제일 먼저 문이 닫혔던 거 아세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다시 오실 것이다. 감히 천황폐하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왕이 오신다는 외침과 설교에 일본이 벌벌 떨었던 거겠죠. 또 다른 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시키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이 닫혔다고 해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는 그 작업을 위해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학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답할 수 있겠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삶,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섬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사역,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세례 요한에서 배우는 것은 세례 요한은 증인의 삶을 다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자기가 자신이 빛이 아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목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주목을 받아야 되고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구약에서 말한 그 오실 분, 그분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임을 깨닫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설교학도 배우지만 여러분 설교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도 필요하고 예화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 설득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빼면 딱 한 가지가 남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잘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된 거고 34절에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말합니다. 또 32절에도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라는 말씀을 통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와 참된 회개를 선포하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로 오해했던 것이죠.
근데 그의 광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화려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이 기대하고 꿈을 꿉니다. 나를 부르셔서 목회지로 선교지로 할 때마다 큰 부흥을 우리는 기대하죠. 큰 무슨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지만 주님의 눈앞에서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의 광야에서 외쳤던 모습을 보세요. 검소했습니다. 청량한 삶과 모습이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생활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호화롭고 사치하며 물질을 사랑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진실된 회개, 참된 돌이킴을 요청하며 말로만 그렇게 외친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 그렇게 살지 못한 자들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시의 권력자인 헤롯 안티바의 부도덕하고 부패한 모습을 엄히 책망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신학교 공부를 통해서 목회를 하시던 선교지로 선교지에 나가시던 아니면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증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해주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이 공부를 통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한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국에도 여러 종교가 있는데 종교의 껍데기를 다 벗겨보니까 여러분 50%는 무교래요. 다시 말해 무속에 가깝다. 30%는 유교에 가깝고 겨우 20% 정도가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처음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미국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온 그 시기가 엄청나게 힘들고 가난한 시대이다 보니까 부흥과 성공이라는 것과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목회의 잣대가 부흥과 성공이라는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딜레마가 있어요. 성장을 포기하고 질적인 것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성도들 또는 교회 유지라는 차원에서 참 질적인 것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교회를 유지하면서 성장시켜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건 양적, 질적인 것이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놓을 수는 또 없는 거고 한 가지만 하자니 또 다른 것은 놓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가? 왜 부흥되지 않아도 우리는 해야 하고 외쳐야 할 것이 있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세례 요한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철저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갔던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바로 그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어 그의 제자가 되려 했지만 자신이 언제 무대에 올라서며 언제 내려와 함을 정확히 알았던 그는 정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투철하게 알고 그 일을 위하여 그의 삶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다음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자 세례 요한의 고백이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이 내려 머무는 사람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인 줄로 알라 하셨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 그 당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이다. 여러분 그걸 세례 요한이
보았고 들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심을 그는 증언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 체험, 주님을 만난 여러분 이 모든 감정들을 그냥 강대상에서만 아니면 어떤 가르침에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은요, 종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인가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이 27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아주 열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신발끈을 묶고 풀어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낮고 낮은 종이 행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자신은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이 큰 분임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고 아무도 그분을 모를 때에 그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종의 길을 끝까지 갔다라는 말씀이죠. 누가 주인공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이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좀 더 좋은 목회주로 가서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나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종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소망하고 나 자신은 숨겨지기를 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은 광야의 소리임을 인식하고 증언하며 살아간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여셨으며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그 섬김과 우리의 종의 모습을 통해 그 예수님의 길이 열리며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는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높이며 그분께서 흥하시고 내가 쇠하기를 소망하며 보내신 곳에서 맡겨주신 작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학기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닫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증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며 태초부터 계시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며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오니 오늘 보내신 곳에서 맡겨주신 일을 통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